리더의 함정, 무력감 또는 부적합성. 모세는 온유했지만 동시에 살인을 저지르는 기질도 있었고 어려운 과업에 직면할 때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Chapter 1.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공통된 경험. 영적 지도력은 그 자체가 엄청난 요구이기 때문에 누구나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인적인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와 같은 연약한 보통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지도자들 가운데 모세만이 자신에게 부여된 요구사항에 무력감을 느낀 것은 아닙니다. 기드온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일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이 겪은 수많은 도덕적 실패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야 하는 선지자가 되기에는 부적합해 보였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에 직면하면 무력감을 느낍니다. 아마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돌보도록 미디안 광야에서 안락한 생활을 계속했더라면 그 일에 아주 적합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반대로 바로의 궁전에 계속 머물고자 했더라면 모세는 어떠한 무력감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누리던 쾌락과 출세의 야망도 버렸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 노예들의 편이 되었고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가 공경에 빠진 백성들을 보살필 때 자신에게 부과된 무거운 요구 사항들을 예지했습니다.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첫째, 모세는 적대적인 세상의 도전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전에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출애굽 후에는 광야의 악조건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세상은 교회 지도자들을 다룸에 있어 무자비하고 때때로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둘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은망덕과 거부와 불신을 받았습니다. 광야를 방황하던 40년 내내 사정이 어려워질 때마다 비난을 받은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목회자는 항상 이러한 유해 대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목회 지도자는 교회 사역과 어떠한 실패에 대해서도 비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교에 대해 성도들의 반응이 미지근하거나 교회 부흥이 멈출 때 목회자의 허물로 치부됩니다. Chapter 2. 무력감과 부적합성의 극복.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서 생활할 때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자 분노가 치밀어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모세는 분노의 감정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허용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힘없는 노예에게 가해지는 잔인한 대우에 대해 분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분노의 감정이 모세를 완전히 지배하여 살인을 결정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은 믿음도 아니며 영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기 소견의 진리라고 느끼는 것을 믿고 그냥 옳다고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감정에 따르는 것이 영적인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성을 사용하지 않고 감정에만 의존하는 때이고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주시는 주체가 성령이 아닌 자신의 육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그리스도인의 지성은 공통적으로 주요한 요체이고 육체는 성령과 지성의 적입니다. 내 자신이 지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고 기록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과 육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동일한 갈등을 묘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크리스천 지도자들은 이 부문에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지도자의 결정이 순간의 감정과 중압감에 따른 감정적 반응에 근거한다면 사역은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화가 난 상태에서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잠언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분냄은 무력한 감정을 다루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영을 쫓는 것 대신에 육신을 쫓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 본성은 연약하여 무력하고 불안하고 과민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의 연약함을 교묘히 이용합니다.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은 우리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는 표현이며 또한 우리의 실패를 이겨보려는 육적이고 무익한 방법입니다. 이런 방식은 잘못 대처하는 것이고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젊은 시절 분노로 애굽 사람을 죽인 모세는 출애굽 후 실수를 되풀이했습니다. 반항적인 군중들이 물이 부족하다고 불평하자 화가 난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바위에 명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바위를 내리쳤습니다. 알렉산더 화이트는 이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세는 지난날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와 똑같은 분노로 훗날 바위를 내리쳤다. 통제되지 않는 분노만이 무력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는 하나님의 부름에 모세는 자신의 부적합성을 내세워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겸손한 표현인 것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향해 노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는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을 계시하신 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시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하며 계속해서 자신의 부적합성을 내세우는 것은 겸손이 아닌 불신앙의 표시입니다. 모세는 부족하고 불완전한 자신에게 집중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 집중하자 당당하게 바로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놓였을 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선포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많은 위기에서 구하고 동시에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실 의도를 모세에게 밝히시며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모세의 최고의 관심은 개인적인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 백성의 안녕이었습니다. 모세에게 더 이상 무력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무력할 때 여호와를 신뢰해야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40년 세월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보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독은 하나님이 많은 지도자들을 준비시키는 데 사용하셨던 방법이었습니다. Chapter 3. 무력하고 부적합한 사람에 대한 세 가지 교훈. 무력하고 부적합한 사람에 대한 교훈은 첫째, 겸손입니다. 자신을 부적합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겸손에 관한 교훈들을 필요치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실패자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같은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J.D. 맥켄지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굴욕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 결멸하도록 만들지만 참된 겸손은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만든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제거되려면 비굴이 아니라 겸손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이 베드로가 이해했던 겸손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웠다고 했습니다. 모세를 무력하게 했던 빈약한 자존감이 하나님께 의존하는 겸손함으로 바뀌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였습니다. 무력하고 부적합한 사람에 대한 교훈은 둘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 앞에 겁없이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인간을 향한 보편적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력하고 부적합한 사람에 대한 교훈은 셋째, 하나님의 선택하심 속에 있다는 강한 확신입니다. 사역이 어렵고 봉사가 바라는 성공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며 우리의 한계를 의식할 때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능력과 잘 조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봉사의 또 다른 영역들을 동경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우리의 길에 실수가 있고 현재 장소에 왜 있는가 의심이 된다면 다른 쪽 울타리의 잔디가 더 푸르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모세가 처음으로 바로를 만나 즉각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때 모세는 자기가 훨씬 더 성공적일 수 있었던 다른 임무들을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내를 격려하면서 우리가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바로에게 보낸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확신에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하는 고통을 이해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아셨던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셨고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에 바로와의 투쟁과 기나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겪었던 좌절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4가지 변명을 했습니다. 모세의 변명은 첫째, 내가 누구인데 가리이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완벽한 대답입니다. 한 줄밖에 없는 바이올린도 가의 손에 들리면 훌륭한 연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부적합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들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모세의 변명은 둘째,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묻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입니다. 모세는 정비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하는 자리에 오르는 것을 꺼려했고 백성들의 물음에 대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모세의 답변을 듣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추측이나 짐작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구약의 기초를 이룬 조상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을 모세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는 말씀을 더하셨습니다.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계시가 전해지면서 하나님은 미래 세대들에게 기억되셨습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하나님께 가는 길을 찾는 종교적 천재들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스스로를 초자연적으로 드러내신 결과입니다.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자신 있게 목회를 수행하려면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를 터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어느 그리스도인에게나 자신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모세의 변명은 셋째,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지도자로 받아들일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새로운 영역에서 사역을 맡게 될 때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품는 의문과 같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새로운 회중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까? 나와 전임자를 어떻게 비교할까입니다. 모세도 이러한 질문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단순하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찌할 것인가 였습니다. 이런 모세의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3가지 초자연적인 이적 행함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들의 인도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들은 애굽의 마술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이적들이 특별한 무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이적을 행하는 능력은 하나님이 자신의 종들에게 제공하는 유일한 도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뜻대로 주시는 은사는 많습니다. 하나님이 중동 지역의 백성들을 위한 사역에 요구되던 것들을 모세에게 공급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성령의 여러 은사로 오늘날에도 동일한 역사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그 임무에 필요한 은사를 주시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를 보내시지 않는다고 확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모든 염려를 제거하는 원칙입니다. 모세의 변명은 넷째, 언변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말 잘하는 아론을 같이 보내기로 동의하셨습니다. 아론은 모세를 대신하는 자가 아니라 모세를 돕는 자였습니다. 여기에 모세의 일생에 관한 리더십 연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좋은 분야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어느 영역에서 무력감이나 부적절함을 느낄 때 그것을 잘하는 사람의 도움을 거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재능 있는 사람의 도움을 자신의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잘 갖추어진 재능 있는 사람을 제쳐놓고서 재능이 별로 없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공로를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또 하나의 방어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사업, 정치, 가정, 가족 가운데서 나타나는 개인적 실패와 집단적 실패는 성경 역사로부터 나오는 적절한 교훈들을 배우고 적용할 때에 피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중요한 구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다양함을 상기시키면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동료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 무력감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고립된다면 문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모세와 아론만이 함께 팀을 이룬 유일한 짝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신약에는 베드로와 요한,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바나바와 마가, 그리고 예수님이 둘씩 파송했던 70인의 제자들과 같은 많은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대하시는 방법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효과적인 크리스천 지도력에 필요한 것은 지도자의 자부심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감정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Chapter 4. 지도자 만들기. 모세는 애굽에 도착하자 장로를 소집했고 아론은 그들에게 모세가 들려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받은 이적을 행하였고 장로들의 첫 반응은 고무적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바로를 만나야 했습니다. 모세는 이것이 어려운 과업이라는 것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이라는 경고를 이미 들었습니다. 바로와의 첫 만남은 재난이었습니다.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더 압제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대표를 바로에게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바로가 자신들의 요구를 듣지 않자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모세가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처음부터 바로에게 승리를 거둔다면 모세의 권위는 이스라엘에서 강화되었을 것이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엄청난 일을 미리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모세는 영적인 거인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물론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일어났던 일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모세의 지도력에 결정적인 힘을 주었지만 그것은 단지 전환점이었을 뿐입니다. 성화는 지도자이든 아니든 간에 한 번의 위기를 경험하는 것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화는 과정입니다. 요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세에게도 성화는 고난의 학교에서 실제적인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훈련은 바로와 맞서야 하는 고된 일을 포함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와 맞서는 과정에서 영적인 관록과 권위를 보이는 과감성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불신앙, 불평, 공포와 불경건, 그리고 그들에게 닥치는 모든 장애를 끊임없이 불평하는 것들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사명의 확신을 갖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견뎌냈습니다. 루디아드 키플링의 시, 만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성숙함을 묘사하는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당신 주변의 모든 자들이 자기들의 것을 잃고 그 책임을 당신에게 돌릴 때에 당신이 침착할 수 있다면 땅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라.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너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라.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혈육인 아론과 미리암으로부터 그의 지도자로서의 권위에 대해 직접적인 도전을 받았는데 이는 근본적인 불확실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대단히 혹독한 시험이었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은 이 시험 앞에서 붕괴될 수도 있었고 혹은 화를 발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도 온유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모세의 온유에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이 모세의 지도력을 옹호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모세의 입술에는 그와 같은 온유의 지도자들이 드러내는 두 가지 기도가 있었습니다. 첫째, 자신의 무력함을 하나님에 대한 의존으로 바꾸고 자신에 대해서는 불신으로 이끌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을 보면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일들과 승리했던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임재의 필요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을 보면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큰 것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그리고 더 충만하게 아는 바람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열망이 영적인 권위를 가진 지도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일생 동안 충족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목할 만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반영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두 번째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났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다음 세상에서 모세를 위해 예비되었던 것의 천조였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체험하셨던 영광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평지로 돌아온 이후에 모세의 얼굴빛 속에 나타났던 영광의 중요한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 자신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평범한 신자들과 구분짓고 스스로를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과 얼굴 꺼풀의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한 영적인 지도자 모세와 비교해 보십시오. 자신의 영적 경험을 수시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나의 예쁜 옷을 좀 봐 하고 말하고 있는 어린 소녀와 같이 대단히 미숙한 자입니다. 동일한 길을 걸었던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모세의 관심은 그 자신이나 그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무력한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좇는 탁월한 지도자가 되도록 부르십니다.